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롯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3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살펴봤던 이제 사도행전을 드디어 마치고 오늘부터는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가 왜 갑자기 역대상도 아니고 역대하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새벽마다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 1년 스케줄을 봤더니 사무엘 상하가 이 매일 성경의 스케줄 안에 있어서 역대상부터 하려고 했더니 역대상의 주된 내용들이 이제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역대하부터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간단히 시작하기 전에 이 역대기 전체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역대기에서 이 역대기가 언제 쓰여졌느냐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너무 많아서 사실 쉽게 답을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만큼은 대부분 다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성경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또 언제 썼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10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로 귀환 후에 쓰여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의 시작은 이제 포로를 생활하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지쳐도 되느냐,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앞에 다시 그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줘야 했던 이유가 역대기 저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계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쭉 등장을 하죠. 그 이유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역대기의 내용은 당연히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겠죠.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그런 내용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은 것이 이 역대기 상하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왕들이 범죄한 내용들이 아예 없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만 봐도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등장을 하지 않고 있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네들은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책망하기보다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마 이런 격려를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특징이 발견이 되죠. 이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버림받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특징은 남유다, 다윗의 혈통에게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그들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 상하 내용과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역대하를 함께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물이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분열 왕국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큰 업적을 남긴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20년은 사실은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을 건설하느라고 건축가의 삶을 살았다 할 만큼 치열하게 살게 되는데요. 이 역대하의 솔로몬의 이야기가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까지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바로 앞에 있는 20년,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과 연관되어 있는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아도 역대기 저자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출발이 오늘 역대기하의 1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 당연히 그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성전 전에 있는 성막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6절까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성전을 지어야 할 이 솔로몬 왕이 그 성막에서 밀접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출발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장 1절로 가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사실은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다. 그가 심히 창대했다. 아주 멋진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솔로몬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죠.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고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지혜의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땅 가운데 형통하고 평안하고 또 이런저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회막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온 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지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로 있었을 때 상태를 이야기하죠.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 장관들, 족장들, 다시 말하면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회중들을 다 모아서 기브온으로 움직여 갑니다. 뭐하러 갔을까요? 그곳에 모세가 지었고 다윗이 언약궤로 옮겨서 그곳에 지어놓았던 바로 성막, 여기서는 회막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물을 이끌고 솔로몬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가서 함께 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이죠. 3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1000번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사람들 간에는 논란이 되죠.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냐, 아니면 1000번을 드린 거냐, 횟수냐, 아니면 그 양이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본질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마리수가 더 정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다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죠. 여러분, 양이든 소든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1000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0마리의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6절 끝부분에 보면 번제지요. 저는 또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3월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3월 월삭 때 제가 번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태워서 드리는 거죠.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나에게 제사 지내 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지도자들과 온 회중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 회막에 가서 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회막 앞에서 뭘 했습니까? 제사를 지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막 앞에서 고스란히 어디로 바로 이어지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솔로몬 왕의 그 일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연결선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듯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또 잘 다스릴 때도 역시나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며 하나님이 중심에 통치를 했다는 것을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에서 출발을 하고 그의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삶은 예배 중심이었고 하나님 중심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성전과 또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에 어떤 날 밤입니까? 하나님 앞에 천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아주 기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 구절로 잡았는데요. 얼마나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다 구해봐. 놀라운 말씀이죠. 마치 백지수표를 내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더 감동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다해서 번제를 드렸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죠. 그 찾아온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구해봐. 너에게 뭘 해줄까? 얼마나 감동적인 대화의 시작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뭘 구하고 싶으십니까? 로또가 좀 당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뭔가 제 인생에 조금 큰 변화가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간구를 또 하나님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온 것도 참 대단하지만 무엇을 줄까? 구해봐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이 하는 기도의 내용들도 구하는 내용들도 너무나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이 말을 듣고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데에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저는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 전에 뭔가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뭔가 그 해달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에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다윗, 자기의 선조죠.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언약,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뭔가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도대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물론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은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죠.
솔로몬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기도가 시작되고 간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힘은요, 사실은 그냥 막 중언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10절에서 솔로몬은 이것을 구하기 시작하죠.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요,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출입하게 하다라는 말은 잘 다스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렇게 많은 백성들을 제가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면서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요, 바로 사명 감당을 위한 이 솔로몬의 기도였던 것이죠. 간구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이 필요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연령대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도 아주 다양합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는 이분이 걸리고 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또 저분이 걸리고, 그러니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지 못할 말들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막아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말들만 좀 하게 저를 붙잡아 달라고 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저같이 이렇게 교회를 사역하고 목회하는 자에게도 지혜가 필요한데요, 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혜가 지식이 필요할까요?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요, 이 맡겨진 이 왕의 이 사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일을 위해서는 저에게 반드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왜 들었을까? 왜 들었을까가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2절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드셨는가, 들어하셨는가 하는 것을 11절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구절을
솔로몬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에게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1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요, 네가 부나 재물이나, 그렇죠? 이거 구하지 않았다라는 칭찬의 말씀인데, 부나 재물, 다시 말하면 물질이죠.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물질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나 재물이라는 이런 거창한 말이 아닐지라도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가운데 물질과 연관되어 있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 빛나고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또 믿는 우리가 많이 추구하고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 앞에 닥쳐온 고난을 넘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원수가 자신을 대적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상황, 하나님 저 원수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닥치는 고통, 고난,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극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뭡니까? 장수죠. 오래 살게, 다시 말하면 건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너는 이것들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을 좀 다시 바꿔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질, 그리고 영광, 높아지는 것,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닥쳐온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빨리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그걸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지혜와 지식, 그것을 구했으니 그것을 주고,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들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물질적인 문제들, 또 당장 우리 앞에 닥쳐온 우리가 넘어서야 할 이런저런 문제들, 그것들을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그리고 덤으로 부귀, 그리고 영광, 그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받게 된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먼저 구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솔로몬의 상황에서 보면 그에게 맡겨진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나머지 것들을 다 그에게 더하셨습니다.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과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도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는지를 살피고 또 결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 내가 잘 먹고 좀 잘 사는 그런 문제로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도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성도로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걸 좀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저는 오늘 그럼 나머지 것도 내가 덤으로 줄게.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들이 또 있죠. 장로로, 또 권사로, 또 집사로,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죠. 그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늘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그것을 얻었지만 그것을 구하기 전에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뭘 먼저 구해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기 열왕기 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막 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14절 말씀에서 그 응답의 역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줄게. 정말로 부, 귀, 재물, 영광을 그에게 14절부터 17절까지 허락을 하시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병거, 마병, 전쟁에서 그 당시에 강력한 힘이 되는 군대들이죠. 병거, 마병들. 그 숫자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첫 번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최근에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전쟁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크라이나가 조금만 힘이 있었다 그러면 저렇게 쉽게 쳐들어갔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군사력을 키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힘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나라를 다스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이 평화 속에서 이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얼마나 부가, 재물이 많았는지 은금이 돌 같았습니다. 그냥 온통 어디선지 은과 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창대한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백향목도 평지의 뽕나무 같았다. 사실은 이 백향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귀한 목재인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지도 않는 백향목이 그 나라에 뽕나무처럼 흐드러지게 많았다라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은금도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도 그냥 그 이스라엘 땅의 뽕나무처럼 흔한 나무가 된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얼마나
그 부와 재물이 막강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15절 말씀 보면 왕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니 솔로몬의 힘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미 1절에서 솔로몬의 모든 그 은혜는 어디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이 시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도 상거래를 통해서 그 솔로몬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있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솔로몬의 그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곧장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응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년의 가장 큰 소망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물과 제목들, 재료들을 다 모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부분을 가서 보시면 준비했지만 너는 그것에 더 많은 것을 더하게 될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버지가 모아놓았던 그 부, 그러니까 재물과 그런 재료들 가지고 막 끙끙대면서 아이고, 야, 이거 가지고 잘 지을 수 있을까?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아버지가 모아놓은 것보다 더 많은 재물과 이 물질들,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죠, 은혜.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주신 이 은혜입니다. 바로 1절의 시작이 오늘 이 17절까지의 솔로몬을 있게 했던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의 시작 1장은요, 바로 이어서 2장에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보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그것을 정리해 보면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하는 솔로몬. 두 번째로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솔로몬. 그래서 세 번째로 온갖 재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제사를 지냈습니까? 회막에서. 그 회막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되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에 사용했겠지만 그 지혜는 또 어디에도 사용이 됐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이 엄청난 재물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대기 하 1장에 있는 솔로몬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결국 성전 건축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한 최고의 적임자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1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학자를 보았습니다.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가 누렸던 부, 그가 얻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회막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예배, 그것을 받으셨던 하나님은 결국 어디를 향하여 솔로몬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너는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그것을 건축하는 일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 물질, 이런 모든 것들, 물론 우리 자신과 또 자녀들, 또 내가 해야 할 많은 것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 가지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 10년 가운데서 회복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